78편 아삽의 마스길.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充足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셨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들의 포도나무를 우박으로 그들의 뽕나무를 서리로 죽이셨으며 그들의 가축을 우박에 그들의 양떼를 번갯불에 넘기셨으며 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으나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들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편 78편 말씀을 중심으로 기억의 초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쭉 보시면 그들이 에브라임 지파들이 기억하지 못했더라, 하나님을 잊었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후반부에 가면 그들이 기억하기를 거부했더라, 기억하지 않았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기억이에요. 기억. 이 아삽의 마스겔이라는 그 표제가 붙었는데 마스겔은 교훈이란 뜻이에요. 이걸 노래로 만들었잖아요. 이 노래로 만들어서 자손 대대로 부르게 했어요. 그러니까 가장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도구 중에 하나가 뭐예요? 노래예요. 노래.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뭐 이렇게 쭉 하면 좀 어려우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렇게 노래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로 배운 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여러분 찬송가 404장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노래로 기억하면 4절까지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찬양으로 기억하면 잊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편 전체를 노래에 붙여서 시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나도 기억하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형제 자매들을 도전하고 돕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찬양대의 리더였잖아요, 아삽이.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해 가는 거고, 이번 세대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기 때문에 악한 영이 어떤 방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건 우리 속에 어디에 들어있어요? 마음 속에 있죠? 예, 기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그게 영생이에요. 근데 아는 건 뭐예요? 기억해야 알 수 있어요. 그럼 기억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몰라요. 그럼 뭘 잃어요? 영생을 잃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어떤 공격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도록 계속 공격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세요. 에브라임 지파도 하나님을 잊었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잖아요. 어떻게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데 하나님을 잊어요? 그리고 신발이 닳지 않고 옷이 해지질 않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광야에서 벌어지는데 하나님을 잊어요. 이건요 정말 하나님을 잊는 게 기적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광야를 걸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만나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아주 오래전에 한경준 목사님이 그런 설교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데, 여러분 영락교회 그 성도들이 다 이북에서 피난 온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영락교회 한경치 목사님 뭐라고 설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북에서 넘어올 때 아무것도 안 갖고 왔잖아요.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여러분 우리 알몸으로 여기 왔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가 집도 있고 잡도 있고 자녀들도 이제 안정적으로 그렇게 살고,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배부를 때에 하나님을 잊을까 내가 걱정한다.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루어지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막 그러세요. 광야에서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광야 살아가면서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잊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 잊잖아요. 하나님 잊잖아요. 그게 악한 영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억을, 하나님과의 기억을 잊게 만드냐면 우리의 기억의 초점을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에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게 눈이 안 보이듯이 기억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기억으로 들어가서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우리의 기억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해가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지우려고 해요. 그러면 치매 걸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누구세요 도대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서 이 시편을 기록하시고 계속 그 시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는데 6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후대고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어떻게 하고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맨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찬양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잊어요. 아유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요? 여러분 가끔 식사기도 하는 거 절대 안 잊으세요?
큐티하는 거 하나도 한 번도 안 잊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잊으신 적 있으세요? 가정 예배 하시는 분은 가정 예배 잊으시는 것도 있고, 좀 창피한 얘기지만 아이들하고 제가 매일 큐티 쉐어링 하는데 가끔 잊어요. 예, 저녁 10시에 하는데. 예. 그러면 아래층에서 선지자의 목소리가 들려요. 큐티 쉐어링! 그래요. 예. 그럼 제가 그 선지자의 목소리를 듣고 잊었구나. 그러고 이제 큐티 쉐어링을 합니다. 예. 저도 잊어요. 그 인정해야 됩니다. 예. 시편 78편 11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예. 그러니까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부르게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게 하신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6절에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만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 만나를 보니 내 정력이 떨어진 이유를 알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 위를 이렇게 걷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누구 보고 있어요? 예수님만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이렇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요. 물 위를 걷는 기적, 풍랑을 헤치고 나아가는 기적. 그런데 우리의 초점이 기억에서 흐려져서 풍랑을 보면 푹 빠져요. 그런데 보세요. 이 그림이나 예수님의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베드로에게 맞춰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요, 악한 영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억의 초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세 가지로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하는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기억 속에 항상 동행했던 걸 기억하길 원하세요. 근데 동행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악한 영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하냐면 승리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편 78편이잖아요. 이게 쭉 연결돼요. 시편 76편은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쳤죠. BC 701년에.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의 바벨론을 멸하셨어요. 그렇죠? 시편 76편은 그 승리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근데 시편 77편은 그 이후에 BC 586년에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둘러치고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그리고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그 후에 시편 기자가 쓴 책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 과거를 보면 하나님이 나를 잘 나가게 하실 때도 있고 승리하게 하실 때도 있고, 그렇지만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할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뭐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승리, 잘 나가는 것만 기억하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이민사회에서 대화만 하면 내가 왕년에 그러잖아요. 과거에 잘 나갔던 것만 기억해야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되지, 과거에 내가 못 나갔다는 걸 기억하고 싶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요, 과거에 내가 기도 응답받은 것만 기억하게 하고,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내가 잘 나가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았던 것만 기억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홍해 가르는 기억만 하게 하고 그 반석에서 물 난 기억만 하고 이런 것만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것만 기억하는 신학이 뭐예요? 번영 신학이에요. 근데 삶이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나갈 때도 있으면 못 나갈 때 있고, 풍년이 있으면 뭐도 있다? 흉년도 있다. 예. 자, 시편 78편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이렇게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그들에게 재앙을 쏟아부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다라는 고백을 시편 78편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에 이 두 개를 다 기억하려면 승리만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돼요? 동행을 기억해야 되지. 자, 근데 승리만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시편 77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76편에는 하나님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어요. 근데 77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멸망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으며, 이러면 보통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죠. 그렇죠? 근데 이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황당하죠? 아니, 철야기도 한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할 때. 여러분, 손 30분만 들고 계시면 팔 아파 죽는다는 소리 나옵니다. 근데 밤새도록 손 들고 기도했다는 건 철야기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마음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데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했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76편에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18만 5천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다 초토화돼서 망하게 하셨어요? 다시 예루살렘 바꿔 놔주세요. 그냥 위로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벨론을 물리쳐 달라고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도 이런 심정이 드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10년 전에 기도했을 때는 나 치유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번에는 치유해 주시지 않으시고 위로만 하시냐고요? 예? 아니 10년 전에 치유하신 것처럼 치유해 달라고요. 밤새도록 내가 기도하니까. 근데 하나님 계속 왜 위로만 하세요? 내가 위로해 달라고 그랬어요? 치유해 달라고 그랬지. 이거예요. 기억에 악한 영이 내 속에 역사하면 뭐만 기억해요? 승리한 것만 기억해요. 기도 응답받았던 것만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 돌아보세요. 기도 응답받은 게 많아요? 기도 하나님이 예스하신 거가 더 많아요? 웨이시 더 많아요? 웨이시 훨씬 많아요. 예스하신 게 많아요? 노가 많아요? 노가 더 많아요. 왜? 우리는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근데 악한 영은 다 편집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고 응답받은 것만 다 기억해서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시키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내 기억 속에 악한 영이 숨겨놓은 폭탄을 제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지뢰예요. 돌아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도 있고 노하라고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3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억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평강이 임하죠. 소망이 임하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승리만 기억했을 때 어떻게 돼요? 3절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이게 77편하고 78편하고 하나님이 대조를 이루시면서 76편부터 쭉 연결된 띠이에요. 다시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76편, 77편, 78편 큰 그림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눈에 딱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기억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께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 나갈 때나 못 나갈 때나, 내가 풍년을 겪을 때나 내가 흉년을 겪을 때나, 내가 건강할 때나 아팠을 때나 항상 나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은요, 여러분의 기억을 편집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5만 번 기도 응답 받은 조지 뮬러 목사님이 있으시죠? 근데 5만 번 기도 응답 받았는데 그 기도 응답이 다 예스는 아니에요. 예스의 응답도 있고 노의 응답도 있고 웨이스의 응답도 있고, 그거 다 합쳐서 5만 번이에요. 항상 잘 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 속에 승리의 기억도 틀림없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승리 후에는 항상 또 다른 패배가 있고 또 다른 무너짐이 있고 또 다른 쓰러짐이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혜 속에 품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전히 기억이 정돈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성경 인물들 보세요. 잘 나가면 무조건 교만해서 쓰러지죠. 그렇죠? 성경에 다윗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기드온도 그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랬고, 잘 나가면 다 교만해져서 쓰러져요. 여호수아도 그랬고. 그러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다 그랬기 때문에 나도 잘 나가면 쓰러지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간증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돌아보세요. 내가 그때 잘 나갔을 때 너무 교만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탁 쓰러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셨다. 이런 간증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잘 나갈 때만 얘기하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억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실 때는, 내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내가 겸손할 땐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래서 섰다면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깨닫다고 간증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기억의 초점. 악한 영이요,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선행만 기억하게 만들어요. 왜? 선행만 기억해야 내가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괜찮은 사람 되기 원하시죠? 악한 사람 되기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아삽의 마스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후세대에게 기억하게 하신 건 이스라엘의 선행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악행이에요. 자, 시편 78편 악행의 기억에 초점을 맞출 때 은혜를 기억하는데요. 9절에서 11절까지 에브라임의 초기 불순종. 여러분, 에브라임이 장자지파잖아요. 들어가가지고 장자지파니까, 제일 부강한 지파니까 하나님이 에브라임이 산지나 이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두려워서 칼과 활을 접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초기 불순종에서 얘기하고, 그래서 유다 지파로 하나님이 그 기름 부으심을 옮겼다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12절부터 31절까지는 출애굽의 은혜와 광야의 배반, 그리고 32절부터 39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백성의 반복된 배신, 4절은 가나안 정복 후에도 계속된 반역.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으면 이제 반항하지 말고 반역하지 말아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뭐 했다고요? 반역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전에 그들이 선행했던 것, 선하게 행했건 믿음으로 일단은 어떻게 됐든 저렇게 됐든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홍해 갈랐을 때 그들이 막 찬양하면서 기뻐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막 그런 선행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건 선행이 아니라 악행이에요. 왜? 그 악행을 기억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악한 영에게 속는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악행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악했지만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악함이 사라지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 이후에 완전 새로운 사람이 돼서 악한 일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마가 판단해서 쫓아냈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다메섹 도상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에서 3번이나 반복해요. 저 같으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가에 걸터 앉았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숨이 멎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죽었던 그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 많이 할 것 같은데 죽은 자를 살린 선한 선지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노라. 여러분, 나의 악행이 들어있는 과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과거의 악행을 간증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이재철 목사님이 옛날에 사업할 때 사모님을 엄청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그날도 룸사랑에서 술 마시고 막 고주망태 돼가지고 들어갔는데 불이 켜져 있고 사모님은 침대 위에서 일기 쓰다가 이렇게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해가지고 아유 이 사람 불 켜놓고 잤네 그러고 일기장을 이렇게 치워놓고 이렇게 보는데 우연히 그 일기장을 본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괴로워서 어떻게 내 생을 마감해야 할까 생각하며 한강에도 가고 저 계곡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다니며 어떻게 죽을까 생각했다. 근데 죽는 것도 쉽지 않다. 그걸 본 거예요. 어머니가 매일 골방에서 자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아내는 자기의 악행 때문에 자살을 계획하고 그 계획 속에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그 악행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속해서 언급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요 그 약함이 어디 있어요? 나의 악함 속에 있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도 바울이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국류를 입었기 때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일 때도 하나님은 1절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요 우리의 선함만 기억하게 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죠?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합니다.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일에 2번 금식합니다. 예.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세리는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내 기억 속에 자동 편집해가지고 나의 모든 악행은 다 털어버리고, 예, 나의 선함만 다 기억하면, 예, 그때부터 계속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서. 나는 저랬지 않았는데, 나는 아유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는 아이고 참, 예, 저것도 뭐 그러면서 막, 예. 여러분, 이게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의 악행만 하나님이 쭉 열거하시고 그걸 노래로 계속 부르면서 기억하게 하신 건 저와 여러분에게, 예,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 예,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고 예수님 만난 후에도 어떤 악함이 내 속에 역사했는지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임을 절대 잊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의 초점, 악한 영은 상처에 초점을 맞추게 해요. 근데 성령은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처받은 사람들처럼 행동했어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괜히 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에서 쫄쫄 굶고 그리고 거지처럼 생활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 우리처럼 불쌍한 민족이 어디 있느냐. 고기도 못 먹고, 예, 맨날 광야에서 이렇게 유리하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상처예요, 죄예요? 죄를, 상처를 동원해서 덮은 거예요. 예. 자, 자기 기만이 뭐냐면요,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내가 가해자이며 피해자인데 오직 피해자임, 즉 받은 상처에 초점을 맞추고 기억을 왜곡시키는 죄인의 성향이 자기 기만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은 저와 여러분이 자기 기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데, 예, 그런데 하나님을 상처 입히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상 숭배해가지고 마음 아프게 했던 그런 가해자인데 그건 싹 빼고 피해자인 척하고 상처받은 사람인 척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덮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야곱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일까요? 야곱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야곱은요, 형처럼 밖에 나가서 돌아다니지 않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랑 같이 요리하고 집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광야로 나가면 야곱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에서와 같지 않아서. 근데 에서가 장자권 뺏었다고 죽으려고 해가지고 엄마가 라반의 집으로, 예, 야곱을 도망시키죠. 자, 장자권을 받았다는 얘기는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는데 그거 다 놓고, 그렇죠? 사기쳐가지고 얻은 모든 걸 다 놓고 거지 돼가지고 광야로 나왔죠. 그 사랑하는 엄마하고 헤어져가지고, 예, 집 생전 처음 떠난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이 언제예요? 예, 집 떠나가지고 광야에 나왔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인간은 자기 기만 속에 빠지는데 어떤 자기 기만 속에 빠져요? 자기가 형한테 사기친 건 생각 못하고 내가 아무리 사기쳤기로서니 형이라는 게 날 죽이려고 해? 예.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형을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불쌍하게 만들어요? 예. 하나님, 도대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예? 나 상처받았어요. 형한테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나를. 예. 하나님한테도 상처받았어요. 왜 나한테 저런 형을 주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자기 기만에 빠지고 자기 회피에 빠진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돌베개 베고 잘 때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예. 내가 너의 하나님인데 너를 통해 자손이 모래알같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지금 떠나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한다. 네가 다시 내 집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약속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에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기에 내 기억 속에, 내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 들어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그 약속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하고 뭐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상처에 포커스를 맞추게 합니다. 네. 그러면 사울같이 돼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셨죠. 그렇죠? 근데 사울은 계속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요, 별 볼 일 없는 집 출신이요. 계속. 예.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우려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태어나게 하셔야지. 왜 베냐민 지파 제일 빌빌거리는 베냐민 지파에서 태어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 무시하게 만들어요. 저 목동 저 다윗도 나 무시하잖아요. 예?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여러분, 모든 죄는 상처와 연결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죄 속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러내면 그것마저도 품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치유돼요. 그러면 회복됩니다. 예. 그래서 기억 속으로 들어가 내 상처에 포커스를 맞추면 그때부터 사람이 미워지고 관계가 역겹고 고립되기 원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기 때문에 용서가 안 돼요. 자기 기만,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모두 악한 사람이고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용서할 필요를 못 느끼고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기억으로 들어가 내 인생의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찾을 때 내가 자기 기만에서 자유케 되고 나도 가해자였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시편 78편 17절,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러면서 계속 상처받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예.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탐욕을 상처로 둔갑시켜 하나님을 가해자로 만들었죠. 그렇죠? 예. 어떻게 하나님 우리한테 고기도 안 주실 수 있어요? 막 그러면서 고기 안 주는 하나님아 물러가라! 막 그렇게 데모하고. 시편 78편 70절,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약속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죠. 그렇죠?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상처의 사람이 아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를 통해 언약의 사람임을 선포하셨음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Don't Waste Your Cancer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고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고난을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했죠.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제가 보기에 미국에서도 굉장히 좀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한국 가서 기독교 텔레비전 틀면요, CTS나 뭐 CBS나 미국 목사님들이 이렇게 통역해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틀면 존 파이퍼 목사님 설교 나와요. 팀 켈러 목사님하고 존 파이퍼 목사님 두 설교 계속 나와요.
그만큼 한인의 감성하고 잘 맞는 목사님인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Don't waste your cancer. 당신의 암을 낭비하지 말라. 당신의 고난을 낭비하지 말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제가 전립선 암 수술을 하루 앞두고 병실에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솔직히 말해 마음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2006년에 전립선 암 수술 받으셨거든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는 질문도 떠올랐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목회자로서 믿음을 전하던 제가 정작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연약한 존재일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은혜를 잊으면 피해자로 전락해요. 은혜를 잊으면 상처받은 자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한 말씀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순간 병실에 침묵을 뚫고 제 마음 깊은 곳에 이 말씀이 울려 퍼졌습니다. 두려움도 고통도 불확실함도 잠시 잦아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제 심령을 채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한마디가 이렇게 큰 능력이 될 줄 몰랐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기억이 나의 믿음을 다시 살아나게 했습니다. 악한 영이 얼마나 공격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공격했을까요? 그런데 성령이 그 악한 영의 공격을 멸하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이 날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잠기시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